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하겠습니다. 11장 12절 28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헤트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 헤브론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은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중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대신 그 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입다는 비록 출신 성분이 미천해서 형제들과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았지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 요청으로 세워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보시고 그를 사사로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입다는. 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 싸움은 명분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의로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의인과 악인의 전쟁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깨닫는 바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 계세요. 악인과 악인이 싸우는 전쟁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전쟁을 치른다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싸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의와 악인과의 싸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함이거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필패입니다. 의에 대한 싸움이 돼야 돼요. 의와 거룩함을 잘 지켜가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단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먼저 12절에 보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사신을 보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그만큼 이 입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의 명분이 뭔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력도 좀 있고요. 전쟁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 하니?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말에 순응하면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전쟁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죠. 이제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내가 우리의 머리가 되라. 그렇지. 내가 이번에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나를 무시했던 너희들을 확실하게 짓밟아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성급한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면 이 평화적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나가서 승리함으로써 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는 아주 침착하고 그리고 이 싸움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이 암몬 왕은 이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죠. 사자들 보냈지만 무슨 소리야?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다는 아주 정확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이 어떠했느냐 설명하고 있죠. 모압과 에돔과 암몬 그들이 우리를 지나가길 허락지 아니하였지. 우리가 그들과 싸우느냐? 아니다. 우회했다. 이게 우회. 돌아서 왔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특히 요단 동편 땅이 문제가 될 텐데 그 땅은 너희들과 싸워서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 헤스본과 싸워서 우리가 얻은 땅이 아니겠느냐. 너희들과 싸운 것이 아니다. 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네요. 쓰임받을만 하지요? 쓰임받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주목하신 거예요. 비록 출신이 천하지만 미천한 상태였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한 사람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겠죠.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통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된 교회에 재직과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19절 24절에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의 승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다. 그 길을 갈 뿐이고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적하여 싸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 아니냐? 21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우린 싸우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 역사를 그들도 알 것이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결국 대적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한 일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며 우리가 승리하여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경은 잘 알고 있네요. 이 싸움은 분명히 입다가 이기겠다는 걸 확신하게 되네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를 좀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아모리 왕이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냐. 잘 봐라.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은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린 너희들과 싸울 의사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스본 왕과 아모리 족속의 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고 말 거야.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선포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너희들은 아무리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명분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임을 빨리 깨달아라.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명분이 없다. 정당하지 못하다. 24절에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확신이죠.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요.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의 사사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게 이 전쟁을 치르는 명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기도원도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죠. 물론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있고 지금 이 암몬과 모압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겨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죠. 25절 26절 모압 왕 발락의 예를 듭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잖아요. 형제죠. 모압 왕 발락의 예를 들어서 너희 형제인 모압 왕도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었으나 저주하려고 했죠. 저주하여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아버린 거 알지?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모압 왕도 대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내가 지금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역사적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의미가 없는 싸움이니까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분은 이 전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300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너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왜 이제 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꾸 한눈 팔고 곁눈질 하니까 결국 이렇게 주변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군사력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숨기는 것이 힘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그들의 노예 노릇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단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암몬 자손에게, 암몬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암몬 왕에 이런 사실을 보냈지만 이런 설명들을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과거에 하나님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이 백성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기게 하셨죠. 저 암몬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은 불의하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심어주는 거예요. 백성.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 땅에 끊임없이 대적들이 많고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 묵상이 돼야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에 결정적인 말을 하죠.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하네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가의 싸움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실 우상 숭배의 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는 이 싸움에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입다. 참 이런 사람이 당시에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와 같이 하나님과 그 역사,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죄가 없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의로운가를 판별해 줄 것이다.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다, 이 전쟁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명분도 분명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죠? 자신들이 이 명분에서 밀리죠. 사실은 이 모압이 입다가 한 말이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죠. 이 악한 사람들,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건 아주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입다와 같이 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깨달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고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 이 초점을 좀 분명히 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싸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하거든. 어떤 자세로 싸우고 있는가. 자, 좀 묵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수신 성분이 천한 입다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입다를 세워 사사가 되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명분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신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사기 11